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를 때, 목적을 모를 때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덕평에 훈련을 받으러 가죠. 서울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88 고속도로가 얼마 전부터 이제 2차선으로 늘어났죠. 이번 덕평은 우리가 88 고속도로를 타고 가자라고 했을 때 덕평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도착 못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적이 있더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으면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정확한 방향이 잡힐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삶의 가치는 물질적인 부와 어떤 자아 성취, 성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향해 달려가다가 무너지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전혀 인생의 목적과 방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말할 때 언론에서는 3포 세대다, 5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7포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7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7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많아서 헷갈린다.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방향을 모르게 되면은 방황을 하게 되고, 참 가치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헛된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런 마귀의 제밥을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도마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 당연하지라고 얘기하네요. 까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은 방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방황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대로,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대로 계속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방황을 창세기 1장 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혼돈과 공허가 반복되는 이 흑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만나봐도 참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4, 50대 되어서도 넘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PC방 가보면은 학생들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 꽤 많아요. 거기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총싸움하고 지구를 지키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백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인데 랩런트인데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고 이 커서 뭐 될 건지 그렇게 염려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잔소리 계속하죠. 어른들은 속 탑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부도 못하지, 뭐 전문성도 없고 기능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앞날이 깜깜하게 보이고, 그렇게 맨날 잔소리하고 닥달하면은 돌아오는 건 뭡니까? 반항밖에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한다고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섰잖아요. 교육자는 당연히 양복 입고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우리는 이게 교복이자 작업복이에요. 출근복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왜 교회 오시면서 양복을 안 입고 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안 맞는 겁니다. 내 입장과 상대 입장이 안 맞는 거죠. 교회에 왜 청바지를 입고 오고 교회에 왜 이런 티 쪼가리를 입고 옵니까? 교회는 여러분 오면 되는 곳입니다. 맞죠? 옷이 없더라도 오면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의 옷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입으려고 하니까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저도 참 방황을 많이 하고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에는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믿음으로 주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얘가 지금 백수고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시간표로 기다리지 못하는 내 안에 불신앙이 드러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장으로 못 보면은 늘 자기의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고 자기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불신앙을 자녀 탓으로, 젊은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모세는 40세에서 80세까지 인생이 너무 비참했어요. 왕조로 살다가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되죠. 모세가 하루라도 발 뻗고 자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처갓집에서 주무셔 본 적 있습니까? 저희 처갓집은 너무 좋아요.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안동시켜도 주십니다 가면.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이거든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임한 사람, 양치기 막내 동생,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보이는 막둥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빠 옆에 늘 착 달라붙어서 허황된 꿈 이야기나 하고 형들 잘못한 거 늘 가서 일러 바치고 이런 요셉이 결국에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형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총리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총리 되라 한다고 총리가 됩니까? 요즘 국가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엘리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결국엔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지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집안 배경 좋고 좋은 데 취직한 이 엘리트 녀석이 한순간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우리 안에 마귀는 깊은 불신앙의 체질을 시스템화 시켜놨습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안에는 불평, 불만, 원망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이런 믿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멘 하죠. 그렇지만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주권이라도 그렇지, 결국에는 자기 기준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권이란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런 불신앙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상식, 도리, 윤리, 인간의 이런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일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상식, 도덕, 윤리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나오죠.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가 나오고 그 베레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이 바세바를 범해서 남편 죽이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왕한테 죽음 당할까 봐 왕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자기 와이프를 왕에게 성상납시킨 거예요. 성상납.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간첩을 숨겨준 겁니다. 간첩을. 우리 기준의 상식, 도덕, 윤리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란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적인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전지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인물들을 통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불안하죠. 염려와 걱정 속에 삽니다. 들킬까 봐. 그래서 빨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왜 근심하며 사냐입니다. 왜 근심하냐면은 못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에 예수님이 미리 답을 줬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주권을 맡겨야 되는데 주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근심들은 어떤 근원들이 있습니까? 미래, 방향, 그리고 목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런 야망, 동기, 또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의 결핍으로 힘들어지고 고통받을 자신이 염려와 걱정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돈 걱정 왜 합니까?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힘들게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못 참아요.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니까 자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염려가 너무 많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계 복음화하는 이 방향과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채도 빨리 갚아야 되죠. 교회도 빨리 부흥해야 되죠. 뭐 역사도 일어나야 되죠. 끊임없이 염려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도마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답을 줍니다. 미리 답을 줘도 4절에서 도마는 못 깨달아 듣죠.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인지 그 염려와 걱정의 어떤 답을 찾아서 도마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간단하게 답을 내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가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자 방향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에서 사실 결론이 다 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을 벗은 곳,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신을 벗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어떤 신령한 기운이 있어 거룩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왜 신습니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는 마지막 수단이 신입니다.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맨발로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네 미친 여자나 그렇게 다니지. 마지막에 딱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복음의 평안에 신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나 예배당 오시면 이렇게 신발 벗으시는 분 계시죠? 발에 땀 많으신 분들. 이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신발 다 벗으셔야 돼요. 왜?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베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시 복음의 신을 신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답을 하신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방향이 어딥니까? 라는 그곳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아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간단하죠, 답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되길 원하십니다. 계속 안내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지로, 어떤 사람은 삶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전도고 다락방인 거예요. 그걸 시스템화 시켜놓은 게 뭡니까?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 5가지 시스템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목회 모토가 전도 목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가 어떤 힘을 모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운동, 전도운동. 왜? 성경이 그것만 말하고 있거든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사람들이 12가지 문제를 다 방황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엉뚱한 답을 갖고 열심히 페달을 밟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면 다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분이 어떤 공무원도 하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돌아가시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분이 참 이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이래 세상 거 다 누리고 성공까지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은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그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건 아니건 그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알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한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 또 삶에 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직장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다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 퇴근하고 오면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내려놓게 되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유일하게 위로해 줄 대상은 누굽니까? TV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리모컨 누르고 핸드폰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퍼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내가 지금 힘들게 일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만날 현장이고, 우리가 지금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현장이고, 우리가 지금 퍼져 있는 그 현장이 내가 진짜 회복해야 될 영적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진짜 하나님 만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좋은 그 내비게이션 어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내비 어플이 좋은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KT 쓸 때 KT에서 나오는 올레 내비가 있습니다. 이 올레 내비가 정말 안 좋아요. 갈림길에 섰을 때 이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에러가 나요. KT 올레. KT 계신 분 죄송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래서 그럼 앱 중에 뭐가 좋습니까? SK가 제일 좋아요.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실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요즘 SK 걸 씁니다. 통신사는 LG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중요한 갈림길에서 실수하게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요한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찾는 길이 뭡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 가장 행복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 말씀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누굴 붙입니까? 길 잃은 사람들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하려고 하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부서에 이래 교사들 중에 좀 이래 뭐 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그 시간 될 때마다 현장을 같이 가요. 사역도 같이 가고 또 이래 캠프도 나가고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물론 그 친구들은 좀 시달리는 부분이 있죠. 구원의 길 해바락하고 몇 번 썰락하고 시키니까 처음 할 때 힘들잖아요 이게. 듣는 건 잘 들었지만 구원의 길 해바락하면 이거 잘 못하거든요. 훈련 안 된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안하게 현장 가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현장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허락하신 걸 또 확인하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체험되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현장 가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뭐 구원의 길 외하라, 말씀 묵상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시켜도 영적인 비밀을 보고 영적인 맛을 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운동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방향과 강단은 계속해서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시해 주는 겁니다. 결국 개인의 응답은 자기가 하나님과 만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다고 해서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응답은 있고
우리 교단 응답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시죠? 근데 안 행복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중에. 이런 사람이 나중에 나가갖고 막 하나교회는 사랑이 찬양이 죽었다 하고. 근데 행복한 사람들 물어보면은 다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 늘 욕하고 다닙니다. 진짜 욕해야 될 현장이 나인 거예요. 아,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하는 욕이에요. 여러분, 제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도 죄 짓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눈에 들보나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들보 아시죠, 여러분? 들보. 이런 거면 이런 거. 저게 다 우리 눈에 박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것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간 사람들은 내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누려진 것들을 나눌 뿐입니다. 이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포럼 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포럼. 오늘 말씀 뭐 잡았노? 뭐 잡았다. 따다다다다다. 물론 그것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진짜 훈련은 뭡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마다 그 관점에 맞추는 거예요. 그 관역에 날마다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런 일 때문에 그 관역을 빗나갔어. 난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그 관역을 빗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간판도 없는 초대교회가 계속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스데반 집사가 전도다 죽었는데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하게 되고. 우리 하나교회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선교의 역사.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 차세대 선교사, 우리 후대들이 사실적으로 준비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준비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제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해. 우리 어른들 사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앞으로 뭐 어떤 대학까지 어디 취직하지 늘 이런 데 붙잡혀 있을 애들이 몇 년 후에 미국 가겠다, 몇 년 후에 뭐 외국 가겠다, 그래서 기능 선교사 하겠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렘넌트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돈만 많이 내놓으면 돼요. 헌금 많이 하고 후대들이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뒷받침 발판. 저는 발판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깔판 되십시오. 계속 우리는 깔리는 겁니다. 밟고 올라서도록. 그게 우리 기성세대 역할이에요. 기성세대는 목에 힘주고 막 하는 게 기성세대가 아니죠. 진짜 후대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뭐 차세대 선교사팀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양아진도 같이 왔잖아요. 이 애들 진짜 선교에 문 열 수 있도록 외국에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선교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백날 기도하는 것보다 한번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게 더 나아요. 더 마음에 담깁니다. 놀러 가더라도 선교지에 단기 선교 갈 때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고 와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방글라데시 또 들어갑니다. 3월 17일 날 샬람 목사 교회 RUTC가 이제 중국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RUTC가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 예배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모슬렘들이 날마다 샬람에게 그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죽인다고. D-Day도 정해놨어요. 며칠 날 죽인다고. 그래서 몇 년째 지금 살아 있습니다. 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락해도 못할 일들을 그 척박한 땅, 그 말도 안 되는 수준 속에 살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알리도시를 지금 지었거든요.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헌금.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속해 있는 나라들 위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에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에 목숨 걸고 지금 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은 연보하라고 나옵니다. 연보가 나옵니다. 연보가 뭡니까? 헌금인데 버릴 거예요. 버릴 거.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연보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늘 방황하게 하는 물질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뭐합니까? 그걸로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진리, 생명, 길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또 다른 하나님 자녀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 이런 맨날 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내 삶 속의 모토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는 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된 사람이 진짜 전도 목회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목적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래 으쌰으쌰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뭐 나 충성교회 따라오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온누리교회 따라오고 거기 가세요, 그럼 그 교회. 제가 담임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게 목회예요. 우리 교회 목회는 전도 목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에 답을 내라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하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도와라는 겁니다. 아유, 바쁘고 시간 없고 돈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쁘게 중요한 일 해봤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천국 가서 적금 든 거 칭찬받겠습니까? 욕먹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알고 보면은 나를 우상화시킨 배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고 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밌는 거 많죠. 바쁜 거 많죠. 슬픈 일 많고 걱정할 일 많고 너무 공사 다 망합니다. 그러다가 공사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현장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고 거기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형식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쓰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육신의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 목회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초대교회 그 응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